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이렇게 복습을 하면요. 공간복음이 아시죠? 공간복음.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 말대로 공통적인 관점으로 복음서가 기록됐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복음서지만 공간복음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이유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 보시면 서두에 1장에 무엇이 나오죠?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나오죠? 예수님이 동정의 말에게 탄생부터 하나씩 그런 탄생의 어떤 사건들을 다루는데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첫날에도 살펴보았듯이 무엇으로 시작하죠?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그런 어떤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이 빠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연대순이 아닙니다. 이 사건 그대로 순서가 아니라 요한 기자는 무엇이죠? 자신이 의도한 대로 주제별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좀 복습을 하면 우리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죠? 최초의 기적 뭐가 있죠? 그쵸? 네.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 3장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어떤 말씀이 있었죠? 니고데모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사마리아 이 2장, 3장, 4장이 별개의 사건인 것 같지만 요한 기자는 한 주제로 묶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묶어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 사마리아인 이 여인 사건의 우물가 여인은 찬양도 있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 사건이 니고데모 뒤에 바로 이어졌을까? 요한복음에는 총 11개의 예수님과 대화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 사건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번째 대화에서 두 번째 대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11가지 대화 중에서 가장 긴 스토리와 대화를 가지고 있는 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 주제가 너무 많아서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씩 한 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장 1절 어떻게 4장이 배경이 시작되는지 우리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또 주께서 또 안지라. 이것은 사역의 어떤 전환점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때라는 단어가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때, 그 때는 어떤 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님을 언제 삼킬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기와 시샘과. 근데 아직 지금 뭐 하셨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기에는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음모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해 보면 피하였던지라가 상당히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세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그것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디로 가죠? 우리 3절입니다. 3절. 이제 사역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지금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가신다고 했죠? 갈릴리. 여러분 유다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동서남북 중에요. 유다. 그렇지. 박수 세 번 시작. 그러면 갈릴리는 어디 있을까요? 네, 북쪽 위령이. 박수 세 번 시작. 그렇죠. 유다는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더라. 두로로 가시더라.
어디로 가시더라는 많이 지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지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두로로 가야 돼, 갈릴리로 가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지역을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우리 4절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디를 통과해야 된대요? 사마리아. 그것은 유대가 남쪽에 있고 갈릴리가 북쪽에 있으면 사마리아의 땅은 어디 있을까요? 중간에 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못 들고 왔네요. 남쪽에 유다가 있고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죠? 사마리아 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사마리아의 땅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회로 돌아갑니다. 그 우회가 요단강이에요. 지도를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길게 있어요. 그래서 약 140km, 직선거리로 가면 유다에서 갈릴리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140km예요. 여기서 140km가 우리 여기 부산에서 온 우리 예지 친구도 있는데 부산이 여기서 몇 킬로죠? 네, 부산이 그렇죠. 킬로를 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멀어요. 비행기만 타고 다녀서 모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멀어요. 약 킬로수가 대전, 저의 고향입니다. 네, 대전이 약 140km. 여러분, 140km를 도보로 가면 얼마 정도 될까요? 대전으로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걸려요. 그 정도로 걸리고 우회에서 돌아서 가면 이틀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회로 돌아갔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좀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오므리 왕이 있습니다. 참 이름도 오므리. 네, 오므리 왕. 네, 웃으시죠? 오므리 왕인데 오물오물 하나 봐요. 그 왕이 되게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오므리 왕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어디다 두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둬요. 당시 북이스라엘에 수도를 어디로 두었다고요? 사마리아 땅. 예전에도 우리 한양에서 이게 한양이 수도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함락이 됐죠? 아수르.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한테 먼저 남유다보다 먼저 120년 먼저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정책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아수르 나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수르 백성을 남겨진 북이스라엘 백성과 통혼하게 만듭니다. 당시 이 고대 중동의 고대 사회에서의 결혼은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종교를 들여오고 이방민의 문화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어떻게 되죠? 온전한 유대인의 혈통을 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혼혈족,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민족, 그래서 짐승과 개보다도 못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 그런 배경이 여전히 지금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가죠?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 합니다. 그때 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어요. 사마리아 땅에 그곳에서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요한 기자가 6절에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땅을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자, 요한 기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피곤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치, 예수님이 피곤할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냈습니다. 1장에 보면 로고스,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에 창조되었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이 땅에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 존재를 존재케 하시니 존재를 보존케 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 고백했죠?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 다시 4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합니다. 피곤하였더라. 이것은 당시에 가연설주의자가 예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온전한 100% 인성과 인간의 몸이 아닌 그냥 인간의 모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도 가연설이라고 말해요. 가연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 아니다 라고 그들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걸 정확히 알았던 지금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피곤하여 앉으시니. 예수님의 참된 인성, 참된 창조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동일한 슬픔, 동일한 아픔, 동일한 피곤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6절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 4일을 걸어오신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머리둘 곳 없이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3, 4일 길을 5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피곤한 몸을 육체로 이끌고 그때 예수님의 첫 대화를 이렇게 던지시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 읽냐면요.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지금 첫 대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별로 의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의아했던 게 무엇이냐면 일단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길러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땅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거하지 않아요. 그냥 통과하는 것 자체, 거주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 자체도 거부하여서 불결하다고 해서 돌아가는 당시 시대적 배경에 지금 사마리아 땅 한복판에 더군다나 여인들만이 가는 당시에 우물 길르러 가는 건 여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일을 안 해요. 근데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이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물을 길러가는 여인들만 길러가는 그곳에 더군다나 유대인의 남자가 거기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되게 처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대라고 봅시다. 5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한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피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뭐지? 그래서 우물을 기르는데 제가 속을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말 걸지 마. 근데 말을 겁니다. 여기부터 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좀 뭐하나니? 달라 하니. 우리 같으면 당연히 목마르니까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는 것이 별로 놀랍지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9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성도님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구절의 그 시대적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보아하니 복장을 보고 품새를 보아하니 유대인인 남자인 것 같은데 왜 사만인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냐고 지금 거꾸로 반문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하반절에. 유대인과 사마리인이 뭐하지 못하고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상종하지 않다라는 단어는 뜻은 함께 사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사가 쓰여져요. 그래서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릇도 같이 쓰지 않았어요. 불결하다고 했어요. 같이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대화를 섞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인들은 불결한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그릇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어요. 엄청난 거죠. 그것을 너무나도 사마리아 여인이 잘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지금 유대인 남자가 자신한테 말을 걸러오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합니다. 왜 나에게 말을 걸게 된 것입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여인의 모습. 지금 예수님은 당시의 모든 규율, 모든 장벽들을 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허물고 계신 거예요. 하나씩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땅을 방문한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온 목적을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10절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목적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됩니다. 10절에 두 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다 따라합니다. 하나는 선물, 생수.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다 따라합니다. 도레아. 도레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항상 이 두 가지에 항상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용례라고 하거든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과 같이 붙여 다니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 도레아 선물이라는 단어가 이것과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장 38절에 동일하게 요한복음 4장 16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선물이란 도레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지금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 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신 목적은 선물을 주려고 왔는데 그 선물이 뭐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자, 이걸 조금 더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에베소서 3장 7절. 자, 선물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3장 7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손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선물 똑같은 도래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은혜입니다. 이 선물이란 단어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따라다닙니다. 첫 번째 뭐죠? 성령. 그리고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성령은 무엇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 나와 같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러 오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성령을 받은 자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앞에 3장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던 거듭남이라는 건 중생입니다. 중생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을 통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장에도 동일한 맥락에서 나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율법이 아닌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선물의 특징이 무엇이래요? 은혜. 이 선물이란 단어는 성령과 은혜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데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이죠?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뜻이 무엇이라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그 성령을 자격도 없고 조건이 없는 그들에게 전해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 기자는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한 걸까요? 그럼 니고데모의 직업이 무엇이죠?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원인 부자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죠?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도 아니고 짐승과 개처럼 취급받았던, 무시받았던 한 여인. 니고데모는 종교적이지만 비종교적이고,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뒤에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남편을 6이나 두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많은 사람들의 외면과 많은 사람들의 거절감으로 얼룩져 있던 그 여인. 그래서 홀로 우물가에 홀로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여인. 대조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니고데모는 구원 받았는지 안 했는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당연히 구원받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지만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누가 보더라도 멸시받고 조롱받아야 하고 천대받아야 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찾아가셨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밤과 낮은 영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그래서 그것을 요한 기자는 그 밤과 낮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잘 표현합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갔죠, 예수님을요? 밤에 찾아갔죠. 그런데 오늘 요한 기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정오라고 말해요. 12시입니다. 낮. 요한 기자는 3장과 4장, 밤과 낮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지금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뭐하고 있죠?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을 대표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자들,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들은 당시에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한 여인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찾아가셨죠?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보면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도, 왜냐하면 소문은 들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모든 기적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의 예수님을 내가 만날 것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또 그 구원이, 영생이 사마리아 여인 자신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도 전혀 사마리아 여인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내가 그니라고 할 때 다는 것처럼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도망칩니다. 왜죠? 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감격에 젖어서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에게 주어지 않을 것 같던 그 영생, 그 구원, 그 주님이 우리 마을에 우리에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는 사마리아 여인의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때 다 알죠? 그들이 다 와서 예수를 뭐 했더라? 믿었더라. 대조돼요. 당시에 선민 백성이었던 바리새인들, 구원 받았다고, 구원은 따놓은 거라고 장담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였고 외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그들은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요한 기자는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어서 10절. 이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니고데모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도 생수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너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럼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생수를 너에게 주다, 이 말이 얼마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벅참으로 들려오냐면요, 우리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 지금 요한복음 4장은 우물이라는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우물이라는 모티브가 이사야 49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0절, 성도님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사야 말씀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구약 말씀이 없습니다. 이사야 대부분의 말씀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찬가지 49장에 보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할렐루야. 무엇이죠? 지금 요한복음 4장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려지 아니하리라. 샘의 근원인 영생을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지금 구약의 이사야 49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지금 이사야 55장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목마른 자들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아, 스스로 부패하여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스스로의 죄악을 이길 수 없고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을, 구원받는 영생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그리고 이사야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을 이루오다. 구원의 우물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영생은 내 조건과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기신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예레미야 2장 13절은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대요. 여기 동일한 생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생수의 근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라는 거죠?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건 무엇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닌 자신의 의와 율법으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찢김을 통하여서 영생을 선물로 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철저하게 외면했죠. 당시 시대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하죠? 떠납니다. 배반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때 무엇이라고 말하죠?
영생. 여기서 생수랑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참된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도 마치 이 신약시대와 같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와 또 내가 받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기자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시킴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대표하죠? 우리들을 대표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 버림받아야 하는 자, 외면받아야 하는 자, 지금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사흘 길을 걸으셔서 피곤한 몸을, 육체를 이끌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은 우연히,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교회 가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우연히 그냥 교회 가서 그 모든 것이 누구를 만나고 내가 모태신앙을 자라나고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의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감격인 거예요. 내가 무엇이가 한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오늘 피었다 지는 먼지와 같은, 꽃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모든 수많은 만남을 통하여 목회자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지난날의 그 모든 시간들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여러분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고, 처자나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공허함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갔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두 발로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것이 감격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벅찹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소문만 들었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고, 내 눈앞에 계신 그분이, 나와 대화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때로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니 당연히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저도 그것을 매일 새벽마다 공부를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보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한순간의 눈물과 한순간의 감격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그때 그 눈물과 감격으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경이롭고, 그럼 이 세상에 모든 경이로운 것이 많지만 가장 경이로움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경이로움이에요. 사마리아에게 그것을, 이 사장을 통한 요한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정결 예식에 담겨진 항아리에 물을 담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만듦을 통하여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였고요. 3당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율법학자,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행하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하여 중생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요한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그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 중생이 누구에게 허락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구원이 아닌, 율법이 아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벅참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밀려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요한복음을 찾아볼 텐데, 아무래도 수요일 날은 강론이라고 말씀하셨죠. 조금은 딱딱할 수 있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수요일만큼은 그 말씀의 참된 의미, 우리는 때로는 적용을 할 때 은혜가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되게 좋아요. 어떤 말씀을 적용하고 또 나와 상황과 내 감정과 내 마음에 맞는 말씀. 하지만 때로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말씀의 참된 원의를 찾아가고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삶과 지금 내 필요와 맞닿지 않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밝게 보여질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을 깨달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마지막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더니,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오해했냐면요, 내가 지금 공허하고 목마른 이유는 내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목마르더라고요.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나는 아직 중생하지 않았구나. 왜 목마르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공허하지도 않고 허무하지도 않겠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제가 오해했던 것처럼 안다면 여러분, 우리 중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허하지 않습니까? 공허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목마른 적이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아도 목마릅니다. 구원 받아도 허무합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냐면, 우리가 영생 받은 자,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를 받은 자는 아무리 구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어떠한 수많은 죄악과 어떠한 허물 가운데서도 그 구원받은 영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영생이 솟아난다. 무엇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려고 하여도 그 영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준 너희의 영생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너가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죄악이어도 그 영생은 너희 안에서 샘솟을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그 뜻이더라. 그러면 그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가 언제 은혜되는 줄 아세요? 내가 철저히 무너졌을 때, 내가 철저히 정죄받을 때, 그 끊을 수 없는 구원, 나 같은 죄인을 또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그런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름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 기억하며 사마리 여인이 그 기도는 나오지 않지만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잊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에게 그 영생을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고, 아마 그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백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그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과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금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으신 그 하나님의 그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